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전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홀로 예수님은 가셨고 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부활시키셨습니다. 십자가 부활 가운데 우리 인간이 관여하고 이바지하고 뭔가 헌신하고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죠. 그럴 때 구레네 시몬이 등장합니다. 26절이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당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질을 너무 심하게 당하셔서 깊은 부상을 입고 계셨죠. 그러니까 100m 정도의 거리를 걸어갔지만 이 200kg가 넘는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체력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이미 과다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라는 건 사실 예수님에게 가해진 마지막 일격이었죠. 그러니까 자꾸만 넘어지시니까 로마 병사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끌고 와서 십자가를 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절을 보면 구레네 시몬이 시골로부터 오는 것을 붙들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골이지만 원래는 들입니다. 들.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당시 일하다가 돌아왔다라는 뜻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이제 유월절 명절을 대비해서 들에서 이제 음식을 해야 되니까 나뭇가지를 이제 짊어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 명절에 올라왔다가 예상치도 못하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가 짊어졌던 십자가는 그가 원했던 게 아니죠. 끌려가서 억지로 준 십자가였습니다. 억지로 흘린 땀방울이었죠. 자원한 것도 아니고 뭔가 우쭐대면서 한 것도 아니었고 억지로
떠밀려서 지게 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성경에서는 그가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서 무슨 일을 했나, 어떤 삶을 살았나, 그거에 대한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서 16장에 바울의 편지 맨 끝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와 그의 어머니, 바로 시몬의 아내죠. 시몬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평생 어머니로 섬기고 살았던 게 루포,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이 이 로마서에 등장하는데, 이게 이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알았다라는 거죠. 구레네 시몬이 의도치 않게 십자가를 졌지만 그의 가문이 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깨닫게 됐겠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마땅히 지셔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원래 자기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무장된 하나의 복받은 가정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나고 있는 곳에는 다 생명의 변화가 있고 나중에 지나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그분의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지만 결국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생명들이 막 탄생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도 한 죄수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욕하실 때 나머지 한 죄수는 어떻게 합니까?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것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생명을 주는 길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물을 깃는 사람에게 두 개의 물통이 있었대요. 하나는 정상이었지만 다른 하나의 물통에는 아랫부분에 동전 크기만한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물이 새는 거죠. 그는 매일 이 두 개의 물통을 이용해서 물을 깃습니다. 시내가에서 물을 깃고 10분 정도 이제 그 물지개를 지고 집에 도착하면 정상적인 물통에는 당연히 물이 가득 차 있지만 구멍난 물통에서는 물이 빠져나가서 절반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이 물 깃는 사람이 두 개의 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이 구멍난 물통이 더 이상 나 주인을 속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을 해요. 지난 2년 동안 제가 가진 결함 때문에 당신이 물 깃는 일에 도움이 못 됐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저를 버리고 새로운 물통을 찾도록 하세요. 물 깃는 사람이 보니까 이 새고 있는 물통의 얼굴이 비참해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게 참 진실해 보이더랍니다.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나도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하지만 내가 난감한 건 너의 결점 때문이 아니라 네가 진정한 너의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란다. 이 구멍난 물통은 자신을 냉정하게 주인이 내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리둥절한 거예요. 되물었습니다.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물 깃는 사람은 물통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른쪽으로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들을 본 적 있을 거야. 정말 예쁘지 않니? 그 꽃들은 이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림같이 아름다운 풍경과
생명의 경의를 보여주고 있어. 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늘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오르지. 물통이 말합니다. 저도 봤어요. 그런데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새는 물통은 주인이 뜬금없이 무슨 말 하는 것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주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연히 상관이 있지. 한번 생각해 보렴. 만약 네가 매일 물을 흘리지 않고 이 씨앗들에게 물을 주지 않았으면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자랄 수 있었겠니? 이거 하나의 동화고 무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깨어진 모습으로 피를 흘리는 처절한 모습으로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지만 거기서 새고 있는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피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바로 그분의 피는 성찬이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물은 세례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분의 피, 바로 성찬, 물, 생명, 세례, 성령. 바로 그것을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다 퍼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목마르셨을까? 우리를 해간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수를 주기 위하여 본인은 정작 목마르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성령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분의 물로 우리를 해간시키사 성령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는 역설적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해갈케 하시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끝까지 우리 이야기를 하세요.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굴 향한 십자가였는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 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죽음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는 것이다. 바로 너희는 너희가 가진 죄와 우상과 너의 허물과 너의 무너진 삶을 위하여 울라. 네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깨달아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희가 울고 있을 때 너희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너의 상처와 깊은 곳의 모든 것을 토해 놓으라.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을 것이다. 그곳에 내 피와 내 물이 너희를 고칠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정작 우리의 인생의 끝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그 모든 외면을 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생명과 예수님의 피와 물을 받지 아니하면 어떤 소망과 미래를 꿈꿀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그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35, 36절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죠. 백성을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입니다. 자유와 회복과 생명의 초대입니다. 17세기에 경건한 목사였던 월터 마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화의 신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당시에 자신의 믿음으로 내가 죄를 이겼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항상 죄책감이 있는 거죠. 늘 제자리인 것 같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굿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 늘 양심에 찔리는 죄들을 다, 그리고 은밀한 죄들까지 다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 굿윈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는 정작 빼놓고 말하지 않고 있네. 바로 자네의 불신앙의 죄 말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네. 이 말에 월터 마샬이 충격을 받았죠. 자기가 짓는 어떤 육체적인 음란이나 거짓말이나 어떤 질투나 분노나 악한 성품이 죄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정말 상상도 못해본 끔찍한 죄, 무서운 죄를 모르고 있었구나. 충격받은 거예요. 그 죄는 뭘까요?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자기의 본성 자체도 완전히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은 것, 그게 가장 큰 죄였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변화될 것을 믿지 못하죠. 가족들이 변화될 것도 믿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변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지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상황을 보고 자신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가운데 회복과 변화의 모든 길을 다 열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열어놓으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보면 절망이지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길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십자가의 생명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바꿔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겠다라는 결단보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우리에게 생명을 끝까지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주어지는 생명의 은혜와 생수를 먹으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기 위해 흘린 피와 물, 바로 성령,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수,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피, 바로 그 십자가의 길에서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거기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인생으로 바꿔놓으실 것을 믿습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마다 십자가에 나아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새로운 부활의 경험을, 새로운 피조물의 경험을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